오늘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팔복. 이거 이제 사실 이제 그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어깨에 좀 힘 주시는 분들은 팔복 말씀 당연히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나누는 건데 저는 이제 이 팔복 말씀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우리가 복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않나라는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팔복은 과연 그 귀결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동에 1번 타자가 있어요. 그 야구에서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에서도 이제 1번 타자가 진루를 해야 이제 점수를 이제 어떻게든 나잖아요. 1번 타자가 우리 이제 희락인데 희락이 너무 멀리 있어서 제가 이제 1번 타자라고 못 하겠지만 팔복 말씀이 이제 그 딱 포커스를 맞춘 것이 있는데 제가 딱 5글자이긴 해요. 맞추기 어려우실 텐데 하루 시작하는데 희락이는 이제 중고등부 때 많이 배우지 않았어? 그쵸? 우리 제가 오늘 처음에 시작한 찬송가 그 구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면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팔복의 첫 행위 말씀에 이제 어떤 것이 그들의 것이며가 나오죠?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받게 되는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쉬운 거는 우리가 팔복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은 뭔가 잘 될 것이야. 뭔가 이제 좋게 될 것이야. 뭔가 이렇게 막 걸 누리게 될 것이야라고 하는데 그 누리는 거는 맞아요. 누리는 건 맞는데 약간 핀트가 좀 다르게 해석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또 해볼게요. 이번 주에 내가 복 받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마이크 돌려서 뭐예요 하진 않고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또 감사하게도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수백 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이제 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혹시 이번 주에 내가 누리거나 받은 거 제일 좋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났는데 또 이제 제가 막 이것저것 이제 막 알려줬어요. 누나, 차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일단은 내리자가 맞아 레카가 오더라도 절대 레카에 이제 차를 끼우지 말고 막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다 처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누나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잘 해줬다고 저 이제 제 나이가 몇이에요? 잘 모르시죠? 이제 20대 갓 넘었고요. 이제 40대 이제 갓 넘었고요. 근데 용돈을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무슨 비즈니스 관계도 아닌데 누나가 너무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용돈을 줬는데 이제 제가 받은 복은 이제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복은 뭐지? 내가 받은 복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기 큰 목소리로 한번 받은 복 얘기할 수 있어? 1번 타자.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복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는데 자꾸 내가 받은 복은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숫자로 귀결되고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누리거나 내가 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자꾸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귀결점은 우리가 누리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누나가 준 10만 원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그러지 못하는 거 우리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은연중에 저희 마음속에 나오는 건 잘 될 거야. 좋은 거 받을 거야. 누리게 될 거야라고 이제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가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행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제가 계속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제 만드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자격을 막 주셨어요. 권한과 책임을 막 주셨는데 저도 이제 회사에서 제 위에 있는 분이 막 얘기를 해요. 야, 책임과 권한을 줄 테니까 너는 자유롭게 해. 대신에 모든 책임은 다 너가 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약간 책임감이 들면서도 되게 편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일을 잘해서 좋은 이제 성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성과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쯤이 되면 좀 지각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현장에서 좀 퇴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좀 쉽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편한 걸 막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책임과 권한이 나중에 이제 엄청난 큰 걸로 이제 돌아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 성과가 안 났을 때
뭔가 이렇게 잘못됐을 때, 뭔가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책임과 권한이란 건 그만큼 이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권한은 그것보다 엄청 더 크고 엄청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도 막 가야 됐고, 내 지경도 막 살펴야 되고, 내 가정도 살펴야 되고, 막 너무 바빠요 우리가. 그죠? 성도님도 바쁘시죠? 일 때문에도 바쁘신데, 하나님 말씀 듣고 이해하고 그거를 내 삶에서 막 찾아가고 나아갈 때도 너무나 바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벌쩍 찾는 게 뭐냐면 복, 뭔가 은혜, 뭔가 잘 될 거야 라고 할 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맞아,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자꾸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팔복의 말씀을 앞장서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건 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계속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미션을 주시면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뭐 천국, 하나님과 함께 막 이런 것만 되어 있지, 앞쪽에 어려운 거는 그래 나 심령이 좀 나 가난해. 이 심령 가난하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심령이 가난한 거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걸 막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애통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다 애통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온유한 자. 온유 안 하신 분. 온유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온유하시죠? 희락이 온유하지. 1번 다시. 우리 시우 어디, 시우 저 있다. 온유하잖아. 그지?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한 번씩 이렇게 다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자, 국률이 여기 이제 뭐 이거는 그 앞에 전제되는 내용들은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되돌아보면 또 살짝 그러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권한과 책임도 주시고 막 하나님 나라도 알려주시고 해서 그곳에 가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막 여러 가지 미션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살짝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진짜 온전하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오늘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미국 아세요? 미국 갑자기 뜬금없이 왜 미국이야? 이랬네. 미국의 영주권을 따려면 혹시 어떤 게 필요한지 아세요? 절차가 엄청 많아요. 반대로 우리나라 이제 국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청 뭐가 많아요. 그 유명한 이제 TV에 나오는 강남이라는 이제 연예인이 있어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강남이란 그 이상화 스케이트 선수 아시죠? 평창에서 금메달 땄나요? 은메달 땄나요? 그 금메달 땄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랑 이제 결혼한 연예인인데 일본 국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한국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엄청 어렵게 공부하고 시험 계속 봐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시민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갔는지 잘 모르지만 그 과정을 이제 막 유튜브든 TV에서도 계속 조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미국 저희 제 둘째 딸이 7살인데 자꾸 미국을 가고 싶대요.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을 가네. 근데 이제 미국 가는 건 쉽죠. 근데 미국 시민이 되려면은 엄청 어렵잖아요. 뭐 영어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시험을 또 합격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요. 아니면 그 지역에서 일을 하거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이제 가족이 돼서 막 이런 절차들이 엄청 많은데, 한국, 미국도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쉽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하면 되고, 두 번째 애통하면 되고, 온유한 자면 되는데, 이거 뭐 테스트 볼 수도 없고 누가 판단도 안 해줘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끼리 서로 봐야 돼요. 그런 걸 내 자신도 돌아봐야 되는데, 미국, 한국 시민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펴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어, 저 사람은 좀 잘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김두희 전도사는 어벙벙해 보여도
쟤는 좀 마음이 온유해 보여. 있어요, 없어요? 저는 좀 강점이 좀 그런 부분이거든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아, 돼요, 돼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있지 않아요? 있죠. 또 우리 시우는 또 장점이 하나 있어요. 손이 따뜻해요. 진짜 따뜻해. 한번 내 뭔가 마음이 너무 차가울 때 시우 가서 악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사르르 녹습니다. 사르르 녹아요. 시우 맞지? 그래서 제가 그 이거 좀 개인적인 욕심이긴 한데 예배 드릴 때 늘 시우를 이렇게 왼쪽에 앉혀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세게 뭔가 이렇게 반응이 안 올 때 시우 손을 이렇게 꾹 잡으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 다 장점이 뭐고 뭐 이렇게 잘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뭐 온유한 마음 가지신 분도 계시고 심령이 가난하신 분도 계시고 막 그렇잖아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그 유형과 모습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기도 어려운데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가고 있는 열심히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끔 이제 야 내가 가고 있는 게 맞나? 저 사람이 맞나 하고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 뭐 좀 찾아가 볼게요. 작년이 아니다. 10년 전에 너 혈액형이 뭐야? 라는 질문 많이 들으셨죠? O형이야. 저 O형이거든. 딱 O형 같죠? 그죠? 이런데 요즘에 이제 O형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늙은 사람이래요. 요즘엔 또 MBTI 해야 된대요. 뭐 ESTJ 뭐 이런데 저 이제 ABCD 잘 모르고 저는 O형에서 멈춘 상태인데 막 이제 면접도 볼 때 뭐 MBTI 혹시 뭐야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옛날에 O형까지는 안 물어 저희 B형인지 이런 거 안 물어봤는데 그런 혈액형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본대요. 사람의 유형은 너무나 다양해요. 그리고 그 유형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유형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유형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달려가고 있어요. 참 다양하겠죠?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실까요? 좀 졸리실 텐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 머리를 좀 잘랐구나. 사모님도 머리 좀 하셨는데 머리 자르셨구나. 쟤 여전히 저러고 있네. 뒤에 보면 또 살 빠진다 그랬는데 좀 아직 덜 뺐네. 네, 장은미 권사님 죄송합니다. 약속하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렇게 또 쟤좀 졸다 왔나? 막 이렇게 각자 생각을 하겠지만 그의 캐릭터와 그의 유형은 딱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자석과 같이 착 붙어가지고 너무 나와 이제 그냥 아 하면 어하고 짝 하면 척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가는 저 사람은 나랑 진짜 결이 너무 안 맞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있지 않아요? 있지 않으세요? 있죠.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희락이 상처받지 말고 희락이랑 저랑 얘기하면은 희락이는 또 진짜 저보다 너무 뛰어난 이야기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알려줘야 될 때 그 얘기를 먼저 해서 약간 솔직히 이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소녀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저 이제 장로님 권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희락이가 멋진 말을 쫙 하면은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편이고 막 그런데 이제 제가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가진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저도 지내고 있고 반대로 성도님들도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고 있는 저 김두희라는 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다양한데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평가할 수 없어요. 야, 저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척도가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저 정도 모습이면 하나님 나라 가고 있다. 거의 지금 다 왔다. 야, 저 사람은 살짝 부족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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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있어요. 저도 이제 학생들 이렇게 딱 오면은 뭐 히라이 같은 친구나 시우 같은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고 막 딸이고 하니까는 막 가요. 저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어렸을 때 프리미엄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랑 같이 예배드리기 싫다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 약간 그 장난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저는 지금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랬대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래요. 근데 저는 예배를 드릴 때 막 그렇게 드려서 좀 전도사님들이 좀 꾸중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저도 이제 성인이 돼서 보니까 아, 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차별이라는 걸 하는지 솔직히 알겠더라고요. 눈을 마주치면 그냥 제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딱 해도 지금 희락이 저 보고 있거든요. 시우 보고 있거든요. 또 어떤 친구는 딴 데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해야 돼요. 친구야 이거 봐봐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척 하면 딱
보는 친구들이 있고 아닌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차별을 저도 하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차별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감히 제가 이제 뭐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같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봤을 때 우리가 그 좀 더 가고 덜 가고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속에 품고 행해야 되는 것들이 오늘 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어디 가셨나 보다. 네, 3절 그죠? 네, 3절.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에 애통하는 자. 5절에 온유한 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에 국률이 여기는 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전제가 있어요. 저 모습을 다 가지라고 하는 건 또 이제 솔직히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들이 다들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내가 너무나 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요 8개의 모습을 다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씩 채워가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저 8가지의 퍼포먼스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기본되는 마음과 모든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디테일한데 좀 예민한 사람이 좀 있어요. 성격은 너무나 착한데 덤벙된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여유로운데 좀 느린 자가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약간 선 넘는 사람이 또 있고 세심한데 좀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데 살짝 아쉽죠.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애통한 사람인데 눈물이 또 너무 많고 또 계속 주저앉아서 막 애통만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또 이제 그 온유한 사람인데 온유한 사람이라서 다 오케이 다 되고 다 나이스래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랄까 그 모든 8가지의 복을 하기 위해서 앞서서 이제 행위와 모른 마음을 이제 이렇게 먹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 다르다는 거는 비교하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그냥 내 행위만 내 행동만 내 마음만 보면 되는데 그게 살짝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딱 봤을 때 저 솔직히 딱 모습 어떠세요? 제 좀 봤을 때 좀 이렇게 복스럽죠. 뭔가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친구 저 함 같은 거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친구가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친구도 근데 외가 쪽이 좀 함 이렇게 퍼포먼스를 부탁해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뭐 칭찬해 주시고 간장게장을 내주셔서 제가 간장게장을 아그작 먹다가 그 외할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애미야 여기 한 그릇 더 꺼내와라 이래가지고 간장게장 그 자리에서 3그릇 이상을 다 먹고 밥을 2그릇 비우고 와서 할머니가 말실수를 하셨어요. 아유 우리 사위 삼고 싶네라는 그 얘기를 친구가 옆에 있는데 얘기하세요. 뭐냐면 어른들이 보면은 좀 제가 지금 이렇게 좋나 봐요. 막 이렇게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이 사실 싫어요. 좀 날씬하고 싶고 막 잽싸고 싶고 뭐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뭐 하세요라고 하면 막 벌떡 일어나서 막 하고 싶은데 벌써 이렇게 일어나면 누가 벌써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둔한 제가 너무 싫어요. 하지만 저도 마음속에 장로님 많이 웃으시는데 근데 하지만 저도 부단히 8가지의 그 모습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8가지의 모습 행위 중에 우리 성도님들 뭘 제일 잘하고 계신가요? 있을 거예요.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내가 좀 더 잘하고 싶고 그것만 더 좀 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야, 나는 이런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 야, 쟤는 나보다 더 온유롭네라고 생각하면 나만 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넘어서서 그 사람을 좀 싫어하게도 되고 핍박하게도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제가 적어한 건데 좀 또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찾아야 돼. 그렇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찾고 자꾸 이제 다른 걸 자꾸 열심히 찾는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하고 막 이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만남을 더 중요시 여겨서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될 이 시간에도 막 뒤에 가서 성도님들이랑 막 고민 얘기하고 있어요, 안 없어요? 교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이제 예배 막 말씀 중인데 또 눈물을 왜 이렇게 흘려? 잠깐 나와봐 이래가지고 말씀 시간에 뒤에 가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은 안 찾고 말씀을 읽는 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꾸 애통해야 되는데 호통치시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야, 너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야? 저 어렸을 때 이제 약 9세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부이 너 지금 장난해 이러면서 혼난 거. 혼나치서 하긴 했어요. 의에 줄여야 되는데 자꾸 자의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있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자꾸 나만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온 동네방네 막 이제 이렇게 상처 주고 막 더럽게 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저 자유로울까요? 저 못합니다. 저 아내한테 굉장히 저 이제 전도사인 줄 알았더니 사기 먹었다고 이제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아내한테 막 막말할 때가 있어요. 잘못한 그럴 때가 있어요. 화평해야 되는데 막 분노만 차 있고 그런 분들 계시죠? 뭐 회사에도 저 있어요. 막 성과는 잘 내는데 너무 화를 내니까는 저 사람이 이렇게 협박을 하고 다니면서 저렇게 성과가 좋은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화를 막 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의를 위하여 뭔가 마음을 던져야 하는데 자꾸 이제 뒤로 빼는 분들 계시죠. 저는 이제 뒤로 빼는 걸 너무나 잘해요. 왜냐하면 이제 말을 좀 이렇게 유두리 있게 잘할 때가 있거든요. 하라고 하면 이제 그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안 하고 막 뒤에 가서 숨어보고 막 이런 걸 잘하는데 어찌 됐건 의를 위해서 뭔가 마음을 확 던져야 될 때도 자꾸 뒤로 빼는 사람들이 있고 약할 때가 있어요.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같이 하나님 나라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하고 있어요. 한단 말이에요. 저라고 안 그럴까요? 저라고 안 그럴까요? 막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하면은 막 또 입 쭉 나와가지고 진짜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도 또 이제 좀 반성도 하다가 어쨌든 반성도 안 해요. 졸려가지고 자다가 이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또 그렇게 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팔복을 잘 배우고 팔복을 위한 행위나 여러 가지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은연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비교, 그다음에 안 되는 거 저 사람 또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제 복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복 있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을 하는 저 자체도 성도님한테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 또 정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있으니까 저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거 설교를 막 작성하다가도 저도 막 누구를 생각하면서 글을 적고 있더라고. 맞아, 그 사람 이랬었지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해서 막 지우고 또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건데 오늘 이 좋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 귀한 이신교회고 너무 사랑하는 교회인데 저조차도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씩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8개의 복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눌 이야기입니다. 우리 연약하죠? 그렇죠? 8가지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걸 하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 어디 가서도 못 배웁니다. 이렇게 잘 들으세요. 귀 쫑긋하고. 자,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자.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해답이죠. 근데 이거 잠깐 이제 딱 귀기로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할 수도 없어요. 8가지 행위, 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뭐 온유하고 이거 우리 진짜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혈하기도 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수요예배도 막 했는데, 저도 이제 죄송한데 수요예배는 이제 참석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이제 진행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못했다고 그게 힘들까요? 집에서 잘 때도 기도하실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나 연약한지라 어디 수술대에 올라갈 때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찾아요. 치과 하나님 진짜 도와주세요. 저 진짜 너무 약한데 이럴 때만 찾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싶고 애통하고 싶고 온유해지고 싶고 의에 줄이고 싶은데, 이거를 저희가 못하니까, 제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와주시죠. 근데 그 도와주실 때에도 상황과 환경이 다 각기 달라요. 그걸 자꾸 일반화시키지는 마세요. 저 그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말 도와주시는데 자꾸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가 좀 교회 안에 있어요. 뭐 조심하라 이가 아니라 얘기하셔도 돼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 그거를 뭐하러 가려요?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나의 삶에 너무 이렇게 뭐랄까 나 그렇진 않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 더 기도하세요.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치면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막 뒷걸음질 치서 숨어버리잖아요. 창세기에 나오죠? 하와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고 더 기도하시면 돼요. 어쨌든 첫 번째 방법,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자. 두 번째, 내 의와 내 유형과 내 모습을 강조하지 말자. 강조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그 워낙 사회생활도 이제 좀 이제 이제 사실 이제 뭐 성도님들 앞에서 저 좀 이제 좀 지냈습니다가 아니라 애 둘 낳고 뭐 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통밥의 데이터가 생기더라고요. 아 이건 이거, 아 저건 저거라고 해서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딱 저의 유형과 저의 경험을 데이터로 이제 가지고 있어요. 아주 소중한. 근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은우야 그거 아니야. 은우 아들이 우는데, 은우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의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의 그 찬스를 제가 뺏고 있더라고요. 왜? 나의 소중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성도님들도 마치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는, 진짜 이렇게 듣는 거에서 끝나면 되는데 자꾸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좀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정말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고민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지만, 그게 나의 지금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으면 첫 번째 해답 뭐였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세요. 우리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다 옆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유형과 내 강조하지 말자에서 제가 이제 예로 들은 한 가지 성경 인물이 하나 있어요. 요나. 요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제 인생에서 뭐가 지금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할 거 했더니 아버지가 이제 요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두이야, 요나가 처음에 니느웨 가야 된다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뭐 일단 잘 될 거야 했는데 어찌 됐건 이제 바다에 풍덩 빠져서 고래에 이제 큰 물고기에 잡혀 먹고 3일 동안 이제 고생하다 나와가지고 결국은 니느웨성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달.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맞아. 내 데이터가 맞아. 이거 내가 가는 게 맞아. 거기 가는 게 맞아. 다시스로 가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각, 너의 의, 너의 지혜를 지금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한 길, 내가 주어진 상황, 내가 너와 함께한 그 시간을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 의와 내 유형을 사람들에게도 자꾸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그거 내세우지 마시고, 내 통밥, 내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그냥 내 안에서 잠깐의 이제 뭐 그런 걸로 사용하시고, 기본적인 삶의 데이터는 어디서 얻으셔야 돼요? 첫 번째,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막 이게 그 무릎팍 도사처럼 하나 둘 셋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다시 누구의 인도하심을 믿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자. 두 번째 내 의와 내 유형을 강조하거나 내 데이터를 쓰지 말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양함을 좀 인정하고 아까 말한 그 팔복의 8가지 유형을 내 마음속에 계속 새기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100개, 200개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8가지 마음을,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팔복이 끝나고 나서 무슨 말씀이 바로 이어져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8가지 행위는 너희들이 해야 돼. 그 마음을 가져야 되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상관이 없지만 8가지를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내 마음과 내 삶에 쫙 퍼져가야 돼요. 저는 너무 온유한 것 같지만 사실 온유하지도 않고요.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좀 많아요. 엉엉 울어요. 아플 때도 울고요. 속상할 때도 울고요. 근데 제 아들이 저랑 똑같이 해서 살짝만 이렇게 건드려도 이렇게 울어요. 눈물이 많은데 저는 그 긍휼한 마음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제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가끔 또 하나님을 또 안 찾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눈물만 흘리지. 인간적인 또 슬픔만 이렇게 나누지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하나씩 생각하면서 내 삶에 이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자. 두 번째 내 의와 내 유형을 강조하지 말자. 세 번째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기본적인 8개 유형의 마음을 새기자, 삶에 새기자라는 게 제가 성도님과 꼭 나누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마지막 구절은 좀 이렇게 읽을게요. 제 이거 되게 뭐랄까 촉촉한 마음으로 적었거든요. 제가 드릴게요. 이곳에서 함께 지낼 때, 그러니까 이곳은 일신교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잠원동이 될 수도 있고, 제 집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함께 지낼 때 내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8가지 행동이지,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지, 이게 의지, 이게 긍휼이지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와 의미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끝과 평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한 나의 모습을 채워주시고 저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상처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지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세요. 각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따지지 마시고 그대로 우리 모습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으로 가는 길에 우리 각자의 모습에 힘들어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좋은 날에, 이 행복한 날에, 이 귀한 곳에서 무엇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각자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